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배당으로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주님,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달리고 또 기술을 발휘하여서 골을 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우리의 말씀을, 진리를 지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보기에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천국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홀대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이 믿음의 옛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길이 그러한 길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는 군중이 되기를 원치 않고 그라운드 위에서 열심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그런 선수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최선봉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름질을 하여도 상을 받는 이는 하나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당부한 것을 기억합니다. 열심히 달리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서 결국 1등으로 들어온 자에게 면류관이 수여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보듯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길이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가 수여받게 됨을 바라보며 줄기차게 달려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섰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혹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계속해서 달려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담으며 다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쫓아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께서 공급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으로 또 하나님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될 때에 동일한 은혜가 마음의 깊은 깨달음이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을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성도님들과 교회에 권고하고 또 알리고 강조해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 이 바울의 서신서 속에 빼곡히 쓰여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한 언제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교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강력한 마귀의 회방과 방해가 일어나서 진리의 가르침이 헛된 일로 되어지도록 헛된 가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도의 글을 통해서 미리 경계를 받게 되고 이런 말씀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가 창궐할 때도 성령의 맞불 작전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깨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어 있게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반대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날 때도 거기에 맞불 작전을 펴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인지를 혼돈케 하는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그 예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반면, 이러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수포로 돌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도의 권면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사도의 마음이 이렇듯 성도님들의 영혼과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마음도 언제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님들 개개인의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고난을 견디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지극한 주님의 마음이 그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의 양떼들과 교회가 그의 기쁨이자 그 마음의 고통과 염려의 전부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슬프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혹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혼의 문제가 아닌 대상에서 어떤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전해져야 되는 이런 가치들이 그의 영혼과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우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혹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사도는 마침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자 사도가 그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큰 기쁨을 접하게 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러나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관하여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에 관하여 늘 좋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를 매우 보고 싶어 한다고 그가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자, 사도가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사도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무엇과 무엇입니까? 두 가지. 그렇죠.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이 충만합디다. 사도 바울이시요. 내가 갔다 와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였습니다. 라고 디모데가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들은 사도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짝으로 항상 나오죠. 바울서신을 잘 보면 이게 두 가지씩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중요한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믿음과 사랑이 나옵니다. 주께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혼을 주목하실 때 우리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이 무엇과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 어떤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에요? 고난 가운데, 고난과 시련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보이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견고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이 사랑 안에는 이어서 나옵니다만 목양 간의 성도 간의 사랑도 있고요. 아름다운 목양 간의 사랑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도는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고 이 기쁨은 사도만의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누구 안에 있는? 성도님들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진리 위에 올바로 서 있고 진정으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의 심장은 언제나 두 가지가 그 심장을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난도 무너뜨리거나 빼앗아 갈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견고한 믿음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만난 지체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칭찬받고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주님을 붙들고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의 띠로 묶여져서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교회의 가장 아름다움은 정말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과 지극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의 모습,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자랑이 아니라 믿음, 고난의 시대 한복판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사랑, 그것이 그들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식어질 때 교회 공동체는 위기가 찾아오죠. 또한 마귀는 믿음이 약화되고 성도님들 간의 사랑이 소멸되게 하는 일에 가장 큰 회방과 방해를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도 성도님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서로 간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사분오열 다 파와 당으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반목하고 미워하는 그런 교회라면 있으나 마나는 교회예요. 그건 마귀의 놀이터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견고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는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진리의 깨달음을 붙들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약화되게 돼 있고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잠자는 죽어있는 그런 믿음이 될 뿐입니다. 또 우리의 사랑은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하고 진심으로 지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고난의 짐을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빠르게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고 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없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각성케 하려고 하는 이런 열의와 경건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이런 열심이 없으면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일들은 어느 교회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커질수록 더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목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어느 정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난을 능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고난 앞에서도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넘어가서 그 고난을 함께 겪고 있는 다른 지체들의 아픔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더 확장돼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칭찬하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과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극한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동시에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사도의 마음에 고스란히 기쁨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어려울수록에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이 더 구체적이고 진실되기를 기도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고난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난은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님들의 성도됨을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교회는 그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지도 않고 그 사랑의 어떤 그 깊고 간절함이 잘 드러나지도 않겠죠. 고난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실 만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가 진실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은 또 이러한 유익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도는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의 일행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누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을 너무 보고 싶어한다는 소식이 사도의 마음에 또 큰 기쁨이 됐어요. 첫째는 믿음과 사랑이고 그들 속에 있는. 두 번째는 우리도 그대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디모데 목사님의 보고를 들어보니 그대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니 이것이 나에게 또 큰 기쁨이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보고자 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이것은 이 뜻의 의미는 그리움이 깊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움이 깊으면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죠. 보고 싶어가지고 안다라는 병이 생깁니다. 그만큼 그리움이 깊다는 거예요. 왜 사도는 이러한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동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저하고 약간 감정이 다르실 거예요. 전 충분히 이 바울의 느낌이 뭔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목회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이 느낌을 이해하시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왜 지금 이러한 말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냐면 목회자에게는요.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주일 저녁이 제일 이 마음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져요. 예배당을 탁 빠져나가고 목사 혼자 덩그러니 남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목사한테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이에요.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기다리나. 이런 게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언제나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뭐 어떤 부득이한 일 때문에 하루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뭐 예배나 이런 모임에 못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어느 성도님이 주일 예배 가운데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그분을 생각하게 돼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분이 시험에 드신 게 아닌가? 어디 편찮으신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못 오셨나?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리움, 뭐 여러 가지 마음이, 감정들이 이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무심하신 건요, 전화나 문자 한 통화 안 해주세요. 걱정할까 뻔히 알면서도,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죠. 문자 한 통화만 받아도 그 목사가 성도님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금방 누그러들고 염려하는 마음도 해소되는데,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그분 왜 안 나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아시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시고, 이렇게 되면 목사는 죽는 거예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죠. 무슨 일일까 도대체.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나는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하고 있다. 성도님들을 향해서 늘 짝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말이죠,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 한마디라도, 또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작은 그 사랑의 표현이라도 정과 사랑을 느끼게 되면은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게 위로가 되고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언제나 이 주시는 입장이고 자녀들은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누리고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들과 이 딸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먹으면서 아버지인 제게 90도로 이렇게 절을 하면서 고마워하는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사용합니다. 물론 뭐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해하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죠. 제가 좀 약간 이상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때로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님에게 어느 날은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양육해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를 다하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찌 부모님의 노고를 잊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부모님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뭐를 아끼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 말 한마디에서 부모는 이런 뭐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도 키운 보람이 있구나. 사도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닭살이다. 뭐를 그렇게 보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좋아할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사도는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만 저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고 있었구나. 그 마음이 감동을 주는 거죠. 감격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죠. 간절히 성도님들의 영혼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염려하는 목사에게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저분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것만큼이나 저분들도 나를 염려해주고 기도해 주실까? 물론 기도해 주시는 거 압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처럼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참 성도님들이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이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 같은 목사는 정말 행복한 목사예요. 이렇게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낄 때 목사는 적지 않은 그 위로와 사랑과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족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힘을 실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구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그 사랑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갈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자신들도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기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에게
그런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7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위로받았으니, 8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7절에. 자, 이걸 보시면 보세요. 사도의 자리는 언제나 궁핍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인해서 언제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기의 삶이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 부르심 앞에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게 사도의 자리예요. 그러나 사도의 삶이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진심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도인 자신의 희생을 바탕으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되는 때이죠. 목양을 받는 성도님들의, 양떼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영적인 희열이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으나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본인이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의 교회가, 성도님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사도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목회의 기쁨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진실된 목양의 보상은 바로 성도님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지켜보는 것, 회심을 경험하시면서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감격스러워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의 은혜로 더 주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갈망하시는, 은혜를 갈망하시는 이런 성도님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지켜보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걸 능가하는 목회자에게 다른 기쁨과 행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란 말이 싹군이죠. 그걸 물질적으로 보상받으려고 목사들이 무슨 재벌도 아니고 수천만 원, 수억의 교회 사례를 받는 것은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는 것, 그 믿음이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건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목회자가 받는 최고의 위로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빈번히 불참하시던 성도님이 이제는 예배에 빠지시는 일이 거의 없게 되고, 주중에 예배나 모임에 전혀 못 나오시던 분이 이제는 그런 예배에 나오시기 시작하고, 성경을 전혀 읽지 않던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이게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해 오시고, 전혀 귀찮지 않아요. 너무너무 그런 것이 목사는 기쁨이지, 기도 전혀 하시지 않던 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받은 은혜를 막 목사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일절 복음 전하지 않던 분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위로가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주 안에서 굳게 서 가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사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할 만큼, 아이고 이제는 살았네, 이제는 됐어, 이제는 된 거야,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어, 이렇게 안도하게 되고 보람과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이 말이 절로 나올 만큼 그 얘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목사에게 기쁨이 되느냐? 뭐 예배당을 크게 지은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반대면 또 어떨까요? 예를 들면 성도님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시고 침륜에 빠지고 교회를 안 나오시고 배도의 자리로 내려가고 예배에 불참하시고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반대로 목사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참담해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과 자책감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목사의 심정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이렇듯 성도님들과 교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목사의 마음은 일주일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주중에도 많은 시간을 교회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저 가끔 교회를 생각하시고 가끔 지체들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성도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하루예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아기의 상태와 표정에 따라서 엄마의 감정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막 그렇게 재롱을 부리면 그렇게 행복하고, 아이가 막 열이 나고 토하고 먹지 못하고 이러면 엄마 마음이 타들어가죠. 하루 종일 아기와 함께 있으면서 아기만 바라보고 있고, 그 아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엄마의 마음이 지배를 받고, 또 아기에 대해서 가장 소상히 알아요. 하루 종일 아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똑같아요.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부어주시겠죠. 주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겠죠.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영혼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처럼 기쁘고 자기 일처럼 슬프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말씀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목회자는 영혼 때문에 그의 마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는 사람, 마음이. 그런 심장이 없는 사람은 목사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영혼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살기도 하다가 죽을 것 같기도 하다가 그렇게 그 마음이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돼. 목회는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 없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군가를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9절을 봅시다. 9절. 참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10절에 밤낮으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역자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감사는 무엇 때문이냐? 성도님들의 회심과 성화의 열매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에 대한 보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감사와 감격은 성도님들의 회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움, 그거 외에 다른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종이든지 싹군일 뿐이든지 아무리 성도님들의 수가 많아도
그들이 회심하지 않은 채 예배당을 드나들 때 목사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이고, 반대로 꼴을 먹는 양이, 내 울타리 안에서 꼴을 먹는 양이 비록 적어도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그 목회자는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야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이렇게 성도님과 교회와 그의 마음이 유착돼서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개혁교회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쫓아 교회에 왔어도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목회자는 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고 무릎을 조아리게 됩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과 나태함 때문이니 주님 부디 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닮아감을 보는 것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다함이 없는 감사를 표현할 목사에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주님 왜 나같이 무능한 종을 세우셨습니까? 하고 한없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해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의 말씀처럼 목사는 주야로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면서 그 부족함을 목회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채워가면서 영혼의 온전하여짐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이고, 그러나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또 그러한 목회자들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 마지막 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성도님의 영혼을 목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까지요. 3박 4일 동안 설악산에서 좋은 거 먹고 편안하게 쉴 여유가 제겐 없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직 허락이 안 돼요. 저의 목회 현장은 아직도 영적인 전장이고 끊임없이 마귀들이 출몰하고 있는, 눈을 치켜뜨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것이 제 목회 현장이기 때문에 3박 4일 동안에 다른 목사님들처럼 거기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제 목회를 정말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주님이 뭘 꿈꾸시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내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떨 때보다도 기쁜 것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믿음과 사랑을 볼 때고, 그 어떨 때보다 슬플 때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과 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 슬픔과 기쁨이 늘 제 마음을 지배하죠. 기쁨이 들어와 있다가도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 슬픔이 지배하고 또 그러다간 또 슬픔이 물러나고 또 기쁨이 내 마음을 채우고, 아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대로 이렇게 가슴으로 스며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아,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러셨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이 시간에도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참으로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표현 속에 사도는 오늘도 감격적인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며 참으로 그가 더욱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수고의 다짐을 드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충성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의 고백들을 대하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은